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5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예, 디모데전서 3장 말씀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3장 14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니라. 4장 1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영상 앞으로 함께 모여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어제도 3장 14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15절에 나오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담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참 중요한 그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우선 15절에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 사람들이 다 집이 있지 않습니까? 집을 중심으로 생활을 합니다. 출근을 하는 사람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도 나중에 퇴근하고 나면 다 집으로 들어와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고 집에서 재충전을 하고 그래서 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편안한 곳. 그리고 교회는 가장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어저께 그 말씀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이 그 교회의 감독이나 혹은 또 집사 같은 경우 공통적으로 무엇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자기 집, 자기 가정. 집이 분란이 일어나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이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곳에 만약 교회 구성원들이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분열이 생기고 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떤 대단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자기 집을 사모하고 집을 위해서 공을 많이 들이잖아요. 집에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공을 들이고, 또 집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가 또 온전하고 튼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을 많이 들이지 않습니까? 혹시 지붕이라도 새게 되면, 비가 올 때 지붕이라도 새게 되면 빨리 수리를 하잖아요. 그대로 놔두는 사람 없을 겁니다. 뭐 창문이 부서졌다, 문이 부서졌다 그러면 당연히 빨리 보수 공사를 할 겁니다. 또 우리 집 안에 구성원인 가족들이 좀 문제가 있다, 아프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은 없는지, 교회에 혹시 뭐 건물 자체로 볼 때 뭐 문제가 있는 곳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또 건물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혹시 실족당한 성도는 없는지, 아픈 성도는 없는지, 돌봐야 하는 성도는 없는지 우리가 이렇게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게 터와 기둥이지 않습니까? 터를 잘 닦고 기둥을 잘 세우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막 큰 어려움이 없어요. 터와 기둥을 잘 닦아 놓으면요, 지진이 와도 뭐 끄떡없고, 또 홍수가 나도 뭐 터와 기둥만 든든하게 서 있으면 다시 지으면 돼요. 또 이렇게 뭐 다시 지붕도 올리고 벽을 세우고. 그래서 이 터와 기둥이 중요한데, 터가 불안하고 기둥이 불안하면 이 건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겠죠. 하나님의 교회면서 또 진리의 기둥 같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라고 하는 터와 진리라고 하는 기둥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된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16절에 정말 그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아니하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뭡니까?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았죠. 그 다음에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그것은 복음이 결국 선포되어졌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셨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이제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 가운데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그분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좀 그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회 생활 오래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핵심인 이 말씀은 뒷전에 두고 친목단체로 생각해요. 교회를 무슨 친목단체. 그러니까 교회를 친목단체로 생각하니까 내 뜻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나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되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 보러 나오는 거, 사람 보러. 사람 보러 나오고,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나오고, 한국의 정치 이야기 재밌으니까 막 정치 이야기하고, 혹시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즐겁게, 재밌게 그냥 수다를 떨려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정치 이야기하다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 한마디만 해보세요.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말하다 보면 이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는 빠지고 뭐 때문에 그런 싸우는지 아십니까? 무시했다는 거예요. 또 이제 무시했다. 말하는데 나를 무시했다. 뭐 알지도 못하면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정말 오늘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이 복음의 핵심 가치를 붙들려고 교회에 나와야지, 저 사람 어떻게 잘 지냈는가, 저 사람이 나랑 어떤 생각이 비슷한가,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가, 나랑 뜻이 같은가, 이러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여러분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시험을 받습니다. 왜? 인간은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 완전하지 않은데요. 목사에게도 상처받고, 또 성도에게 상처받고, 누구에게 상처받고, 권사에게 상처받고, 이런 일 때문에 상처받고, 저런 일 때문에 상처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러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온전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어떤 복음의 핵심 가치를 붙드는 것이고요. 그런데 말세에 가서는 4절에 보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이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원래 믿는 사람인데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원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원래 믿었던 사람, 같이 우리랑 신앙생활 했는데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영이 자꾸 우리를 충동질하거든요. 야, 넌 자존심도 없냐? 왜 그렇게 당하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싸워, 다투어, 너의 목소리를 내. 자꾸 그렇게 미혹하는 영, 또 귀신의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해요. 화인 맞아 불로 지졌기 때문에 이게 딱딱해져 가지고 내가 잘못된 일을 해도 그게 잘못된 일인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 죄악의 길로 걷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잘했다는 거예요. 나는 잘했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만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에게 씌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나의 양심이 온전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제대로 말을 못하고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고, 이게 금욕주의거든요. 금욕주의. 혼인을 하면 안 된다. 곧 예수님이 오실 때니까 혼인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요, 대부분 다 그 제사를 지내고 나온 음식이에요. 이 제사 지낸 음식을 왜 이 기독교인이 먹을 수밖에 없느냐면 그 당시에는요,
그 로마 헬라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 뭐라 해야 됩니까? 수많은 잡신들이 많았어요. 수많은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낼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이 고기 아닙니까? 고기. 그리고 제물 드리고 난 그 고기들이 시장에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고기를 먹게 되면 제사 지냈던 고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막 분쟁들이 생기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뭐 하나님 말씀하시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제사를 지냈던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이 선한 겁니다. 인간이 그거 들고 뭐 장난질을 했을 뿐이지, 그거는 뭐 인간의 장난이지 하나님께서 그 나쁘게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후일에는 이런 어떤 그 이단 사상 혹은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또 귀신의 가르침에 빠지는 성도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나오기를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복음의 핵심 가치, 16절에 나와 있는 복음의 이 핵심 가치를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이거 버리고 그냥 친교 모임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교 모임으로 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짓 영에, 거짓 가르침에 조심해야 되고 경계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신앙생활 온전히 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니 주여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또 4장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붙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하는 복음의 핵심 가치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악해지면서 점점 교회 안에도 미혹의 영으로 귀신 들려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우리가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기도의 자리가 정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교회 부흥을 꿈꾸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없이 교회가 성장할 수 없고
기도 없이 교회가 성숙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런 열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영적인 힘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나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늘 새벽 제단을 지키는 우리 이용혜 장로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굳건한 믿음 가지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건강 가지고 우리 범은한인교회 기도하는 귀한 장로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끼치는 훌륭한 장로님을 삼아주시고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의를 사모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새롭게 교회 출석하신 성도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